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오늘 46번째 강의 시간인데 사랑과 긍휼이 사라진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사라진 사람들. 자, 우리 사사기 17장 21장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또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타락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한 개인 또 가정 또 그들이 믿는 신앙이라든가 공동체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부터 말씀은 이 베냐민 지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하나님이 주신 땅 사명 다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마음대로 땅을 옮겨가서 또 약탈과 살육을 행하고 막 이런 죄를 짓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타락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이틀에 걸쳐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타락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떠나서 자기 욕심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죄악의 어두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 속에 또 삶 속에 이 사랑과 긍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이렇게 봤을 때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들을 돕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의 마음에는 이 사랑과 긍휼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즉 이방인들과 구별돼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이 이제 그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산재해가지고 그 말씀들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 요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상당히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다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향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다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네가 살 때 이제 농사를 짓고 농사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자기들은 풍요롭게 살지만 주변에 우고하는 객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뭘 가르치셨냐면은 너 혼자만 벌어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을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웃들과 나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그 율법의 말씀으로 잘 읽어보세요.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그래서 뭐 포도나무에 포도를 딸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따가지 말라 그랬죠? 왜? 남겨놓고 가라 그랬어요. 좀 그거 내 거니까 다 따가면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냐. 놓고 가야 포도원 없는 사람들이 와서 포도를 따갈 거 아니냐. 밭에 이게 농사 져가지고 다 할 때도 저 구탱이까지 악랄하게 다 베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구탱이 내비로 두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 농사 못 지은 사람들이 와서 잘라갈 거 아니냐. 벼 이삭도 떨어뜨린 거는 줍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야 그 이삭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줍잖아요. 그거 어디 나와요? 룻기에 나오죠. 룻기. 예?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 좋은 그 사람의 밭에 가가지고 그 이삭을 줍잖아요. 이삭을 룻이 줍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고. 굉장히 많이. 안식년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안식년은 땅을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왜? 짐승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농사 져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읽으면 이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벌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 항상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은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과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이 메말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메말랐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겠어요. 어제 이 첩을 둔 레위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레위인이 드디어 이제 5일째 되는 날은 장인이 계속 붙잡아도 뿌리치고 이제 첩을 데리고 함께 온 종과 나귀를 하나 가져왔었죠. 나귀를 태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에 이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 가지 않았는데 밤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 밤이 되니까 쉴 곳이 필요했겠죠. 쉴 곳이. 그래서 이제 어디서 쉴까 그러는데 함께 가던 종이 아유 저기 여보스 사람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쉽시다. 거기 다 온 것 같아요. 저기서 쉬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사 시대는 아직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부수 사람들,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주지가. 예루살렘인데 왜 여부수 사람이 살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누가 점령했어요? 완전히 점령한 게 다윗 때 완전히 점령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자기의 성으로 삼고 수도로 삼고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때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레위인이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종이 저 여부수 예루살렘에서 쉬다 가자 그러는데 이 레위인이 그 말을 듣고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거든. 자기는 종하나 자기 아내 첩이죠. 첩. 자기 이렇게 가는데 이방인들의 지금 밤이에요. 밤이 오고 있어요. 저기에 들어갔다가 저 사람들의 도덕률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겠죠. 불안한 마음에 저기는 안 되겠다. 이방. 가능하면은 조금 더 가더라도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 민족, 그죠? 베냐민 땅이 있는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고 같은 족속이고 같이 그 애굽에서 넘어왔던 그 민족, 우리 민족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땅에 가서 쉬자.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로 살고 있는 기브아 땅으로 들어가서 두 곳을 이렇게 정해놓고 어디 가서 쉴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곳을 정하게 되는데, 자,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래도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쉴 곳도 내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래도 거기가 안전하지 않겠는가? 이방인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 땅에 들어갔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이제 유숙하려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이제 앉아 있으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와서 이제 아이고 이게 나그네이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 물어보고 아이고 오늘 밤 우리 집에서 하루 쉬고 가세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하나의 미덕이었어요. 미덕. 누구나가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유숙하라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밤이 왔는데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내일은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막 폭력을 행하고 막 음행을 행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꼭 그것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나그네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것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귀찮고 그러니까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그네를 사랑. 당연히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당연히 그들을 영접해서 하룻밤을 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런 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먹을 것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다 메마른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가면은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메말랐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 메마르진 않았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사랑이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수요일도 공교롭게 주제가 같은 주제를 다루었는데 누가 있어요? 돌아가. 예? 다비다란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욥바라는 곳에서 살면서 바느질을 잘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과부들, 외롭고 힘들게 혼자 사는 사람 겉옷 만들어주고 속옷 만들어주고 번 돈 이렇게 나눠주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 어느 날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 베드로 보내가지고 살려주셨잖아요. 왜? 선행을 베풀라고. 예? 그 양반마저 죽으면 저 사람들 누가 돌봐?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사랑과 긍휼, 자비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풍성히 살아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인과 첩이 이렇게 해가 지기까지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망연자실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사거리에 이제 있는데 그날 그때 그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노인이 넓은 길에 레위인이 서 있는 걸 봤어요. 이 노인은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기브아 출신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객이에요. 이 사람도. 어디 지파 사람이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라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이 사람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다고 어제 공부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자, 이 노인이 보니까 그 젊은이가 와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시켰겠죠. 당신 누구고 어디로 왔다고 어디로 가는 중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레위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데 레위인이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으로 간다고 안 그러고 누구 집으로 간다래요?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다 뭐 신당을 차려놨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영접해 주지 않을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 딱한 처지의 얘기를 듣고 아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에게 쉴 곳과 먹을 것을 다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노인이 모든 기부하 사람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거기서 자든 말든 죽든 뭐 어떻게든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근데 이 노인이 이 레위인에게 숙소와 먹을 것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데 왜 마련해 주었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에브라임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쩌면 고향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아 나도 에브라임 원래 내 고향이 에브라임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사사기의 중요한 그 핵심은 뭐 그 이유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은 이 노인이 긍휼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데 이 노인만큼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얼마나 냉혹합니까 이 사회가. 다 자기밖에 모르고 점점 더 사회가 이기주의화돼 가고 있잖아요. 네. 요새 어제도 제가 이렇게 잠깐 교회 갔다가 그 4차 산업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 사람이 쓴 그 4차 산업혁명 책을 한 권 읽었는데 2탄이 나왔어요. The Next. 그래서 어제 사와서 좀 또 읽어봤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이제 일어나죠.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트에서 이제 대형 마트에 가면은 캐셔가 앞으로 다 사라진대잖아요. 어떻게 해요? 로봇가 착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다 산 거 탁탁탁탁 올려놓고 나중에 핸드폰 찡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계산돼서 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면 되고 또 저 아마존 미국이 같은 데는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쌓아놓기만 하면 바로 계산이 딱 핸드폰 앱을 연결해가지고 다 돼요 이제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캐시어가 다 사라져요. 3년 후에 이렇게 이제 완성된다는데 3년 후에 여러분 대형마트에서 지금 캐시어로 일하는 주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다 뭐가 돼요? 다 실직자가 됩니다. 앞으로 큰일 나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자꾸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지식인들이나 이런 지식을 가진 엘리트 계층의 부는 엄청나게 증가하겠지만은 그런 지식을 갖지 못한 취약계층,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거나 또는 연령이 자꾸 높아지는 이제. 우리 모르잖아요. 핸드폰도 우리 잘 모르는데 노인들이 요새는 은행도 자꾸 지점이 없어져가지고 다 이걸 하다 보니까 지점이 멀어요. 다리는 아파 은행을 가지를 못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막 이런 엄청난 이 부가 증대되고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얻어지는 부가 일부에게 편중되면 재앙이에요. 재앙.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도덕적 사회적 어떤 그런 안전이라 대책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더욱더 사랑을 베풀고 그런 쪽으로 가야지. 다 이게 피폐하고 메마르게 돼요. 예. 앞으로 이제 막 엄청나게 돈 버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취약계층은 더 가난해질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해요. 그렇게 뭐 우리가 장밋빛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더 빈부 차이가 심해지고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우리나라 강남 강북이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더욱더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더욱더 그 4차 산업혁명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 세주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있을 종말에 있을 종말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이 있죠. 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재판에 있을 얘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재판을 하는데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양들이 있고 한쪽에는 염소들이 있잖아요. 예? 한쪽은 책망을 받고 염소들은 책망을 받고 지옥에, 양들은 칭찬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양들을 칭찬을 해주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칭찬을 해주는데 뭐 때문에 칭찬을 해주셨느냐?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가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에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여기 나그네가 나와요. 영접했다. 그러니까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깨우쳐하면서 주님, 제가 언제 전 주님께 이렇게 드린 적 없는데요. 주님,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주님께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죠?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네가 가난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갈 데 없을 때 영접해 줬다. 우리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이 땅에 살 때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다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주님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천국 가요. 반대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염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을 가는데 똑같은 이유 때문에 지옥 갑니다. 내가 배고플 때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다.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안 그랬습니까? 네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지 않은 것이 다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읽어보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다운 믿음은 오늘 정말 하나님 믿는 참다운 믿음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되고 그걸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게 다 사라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있는데 새 나그네가 자기 집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은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과는 달리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그네가 왔으니까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쉬고 갈 것 풍성하게 그죠?
대접을 하잖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해야 돼요? 대접을 잘해야 돼. 자기만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지 말고. 예? 한턱 내가 쏠게. 예? 영어로는 It's my treat. 오늘 내가 쏠게. My treat, T-R-E-A-T. 그 트리트라는 말이 취급한다, 치료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오늘은 내가 낼게. 그럴 때 명사로 It's my treat. 그래. 오늘 내가 낼게. 내가 낼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한턱을 좀 이렇게 잘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 세 사람들에게 푸짐하게 대접해 줬다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자들이잖아요. 맨 처음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인지도. 그냥 나그네니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 자식을 얻는 축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게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하나님의 사자.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이창옥 선교사 얘기했죠. I love Africa 라는 단체. 60세에 이제 은퇴해서 나머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아프리카 사람을 도우라. 강력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소명이라 하죠. 소명. 부르심.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히 부를 때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확 오기 때문에 네가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목요전도 할 때 네가 해라. 하나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분이 이제 그 I Love Africa라는 NGO를 만들어가지고 어제 뭐 갖다 그랬어요. 우물 파주기, 허름한 학교 도와주고 화장실 만들어주고 그런 가장 기본조차 안 돼 있는 사람이 6억 명이에요. 6억. 아주 가장 기본이 안 되는. 물 먹고 화장실을 가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6억 명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체험한 간증이 있어요. 간증. 간증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겨울인데 밤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그 추운 날이었습니다. 매우 추운 이른 겨울 아침에 아파트 정문을 향해서 걷는데 정문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자기가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젊은 여자인데 포대기를 두르고 아이를 입고 있는 그런 아기 입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모양새가 거린 같았어요. 거린 행색을 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아파트 방문객은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이창욱 선교사는 무심코 등에 업힌 아기를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날씨가 이렇게 춥고 눈이 왔는데 포대기 밖으로 아이의 몸과 팔이 거의 다 나와 있었더래요. 팔도 나오고 몸도 나오고. 예? 이 추운데 혹 뒤집어 써야 되는데 아기가 옷은 또 너무 얇았고 얼굴은 얼어가지고 벌겋게 얼어있고 코에는 누런 콧물이 흐르고 이렇게 아이를 그냥 이 젊은 여자가 추운 겨울 아침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창욱 선교사가 아이 엄마를 불러 세워가지고 아이 코 닦아주고 포대기 속으로 아이를 이제 이렇게 다 꼭 이렇게 넣어주고 잘 감싸주고 그리고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가세요, 애기 엄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아이 엄마가 비틀거리듯 가볍게 목례를 하고 힘없이 발길을 돌려서 가는데 엄마의 뒷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걸음 가다 차마 그냥 가지 못하고 뒤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돌아봤겠죠. 뒤로 쑥 돌아봤는데 순간 금방이었는데 아이 엄마가 깜짝같이 사라졌더라고요. 깜짝같이. 예? 그 뛰는 가슴을 억누르면서 아무리 그 찾아 샅샅이 다 뒤졌는데 아기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 가고 있어야 되는데 몇 걸음 가다 딱 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파트를 다 뒤졌죠. 도와주려고 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은 지 이제 얼마 후에 아프리카의 그 나미비아의 한 부족촌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쪽에서 그 빨가벗은 어린아이가 모래더미에서 엉거주춤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이창욱 선교사가 불쌍해서 이제 아이에게 다가가가지고 이게 몸도 씻어주고 코도 닦아주고 그러면서 애기니까 애들이니까 아이고 이게 뭐예요 씻어야지 고약한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이제 물이 없구나. 물이 없어서 못 씻었지. 미안해. 아줌마가 빨리 우물 봐줄게. 세수를 못하니 눈곱도 있고 콧물은 범벅이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딱 마주보는 순간 이 얘기를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추운 겨울날 아기 등에 엎어있던 바로 그 아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 그래서 바로 이 뭘 깨달아서 주님께서 그날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모습으로? 그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아프리카 가서 이 아이들을 도와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신비한 이야기입니까?
신비주의를 너무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날 신학을 너무 이성화시켜가지고 저도 서양에 가서 서양 학문을 공부했어요. 너무 이성화시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잊어먹어요. 신학을 했다고 해가지고 잊어버려요.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실지 몰라요. 내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거예요. 아마 찾아오셨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꼭 뭐 돈도 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도와줘야 되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나누어주고, 엷은 미소 하나라도 지어주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면마르지 않도록 이게 막 흘러넘치도록 이창욱 선교사님처럼 어제 돌아가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